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무더운 날 코로나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일마다 때마다 오시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지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말씀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식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해 주셨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저 어떠한 이상과 동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하갈이 보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전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다릴 때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자,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완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응답할 때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여러 면에서, 아니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노임 받으시고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해도 찢어지잖아요. 그러죠? 하지만 이 종이가 성경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종이만 또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아픔이 있으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 붙어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차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차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세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제가 왜 지금 99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숫자가 중요한데요, 75세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고요 85세는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약속의 씨가 나올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례와 상의해서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때가 85세예요. 자, 그런데 75세에 부름을 받고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겁니까? 적게 기다린 겁니까? 많이 기다린 거라니까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그냥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창세기 16장이거든요. 창세기 17장 한 절을 넘어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99세가 돼요. 자, 그러면 85세에서 99세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린 거죠? 14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적인 노력을 할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루려고 노력해서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점점점 하나님의 시간은 더 늦춰진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결과는 모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고통을 당했어요. 불화가 있었습니다. 무시를 당했어요. 쫓김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모두가 다 이스마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때가 차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찬다는 말은 언제냐?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는 사라에게 경수도 끊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인 것이에요. 즉 절망의 때, 실패의 때, 고난의 때, 위기의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허덕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의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어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왜요? 그가 고향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에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거든요. 보호해 주셨거든요. 함께 해주셨거든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구심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지금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이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성품과 이름들이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99가지는 아는데 한 가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전지가 붙습니다. 전지전능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모든 심령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네? 아니면 기도했는데 다 안 이루어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능하다는 말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전능이 아니에요.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내 앞에서, 첫 번째 내 앞에서,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완전하라. 이거 명령어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두 번째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남편 앞에, 직장 앞에, 사람 앞에 있는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엄마, 아무개야,
하나님이 누구니? 하나님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혹시 어제, 작년에,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은 어제 만난 하나님을 끝내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힘써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보여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너의 믿음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순종하라.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에서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해요. 믿음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줘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지금까지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와서 24년 동안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이 아브람이란 이름은 한 가정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이 말씀은 너의 정체성이 이제부터는 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정체성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조기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현재 나는 조기웅이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이유, 목적, 기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뀐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열국의 아비가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표징을 줍니다. 약속의 표징.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언약의 표징, 즉 내가 너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잘 내내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표징이 있어요. 스티그마, 흔적 있는 거, 흔적.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 표징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 달라요. 어렸을 때 뭐 좀 사고로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과정은 다 다른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울면서 그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난 언약의 표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표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라. 이거는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표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침내 다음에 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을 잉태할 때 웃게 하신 하나님, 그 웃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도 인생도 생각도 계획도 다 불완전하고 부조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의 아비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어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